오늘 제목은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 전염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환자를 격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 전염병에 시달렸죠. 지금까지 인류가 못 고칠 질병이 없다시피 하면서 의학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자부를 했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여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질병을 완전히 극복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온 인류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 기고만장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요즘에는 치료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병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한센병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병,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는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 나병이라는 거, 한센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거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피부병이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로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죠. 이게 또 풍토병이기 때문에 전염성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격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레위기서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병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걸린 병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그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환자 스스로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스스로 낫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평생토록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마치 이 죄라는 질병,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병이라고 했지만 나병이 이 죄라고 우리가 치환할 수도 있는데 이 죄라는 질병에 자기는 절대 안 걸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걸릴 것처럼 장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더럽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데 열을 낸다는 겁니다. 남에게 낙인을 찍어서 나를 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에서는 서로 잘난 거 못난 거 비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든지 나는 깨끗하든지
그런 걸 비교하면서 나는 안 걸렸으니까 깨끗하지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린 환자라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요? 죄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으로 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본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부정한 자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몸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수치심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정하다 계속 외쳐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멸시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강하게 부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싫다고 하시면 저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분이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 마음에 이런 자존감이 낮은 모습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저분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욕을 엄청 먹었겠죠,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3절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손을 대셨대요. 자,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기도 전에 고침 받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그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대셨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은 그 사람만, 그 본인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만진 사람까지도 부정해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환자를 만졌으니까 예수님 부정해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부정함까지도 정결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부정함까지도 정결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병 증세가 뭐 약간의 차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나빠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치료가 즉각적이면서도 얼마나 완전하였는지 딱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압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이 완전히 회복되는데도 다음날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복됐죠. 우리가 그리고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 걸린 사람도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도 즉시 회복됐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사회와 격리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서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격리된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질병의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디서 잘 보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인 구약에서 죄인이 제물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고 그 전가된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넘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희생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정결하게 된 의를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율법대로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 내미셨다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할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에 견줄 것이 없을 겁니다. 나병 환자가 한 거라고는 자기 부정함을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사람 앞에 가져온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능히 뛰어넘으시고 거룩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죄의 부위를 보여드리고 내가 진솔하게 아뢰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거, 기적 일으키는 거,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여기에서만 머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놓였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14절 오늘 본문 14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고치고 나서 두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4장에서도 이런 장면을 봤었는데 5장에 또 나온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병 고치는 메시아 정도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치유와 기적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당한 입장에서, 이 치유를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고 이 구원의 약속까지 나에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돌아가자마자 다 떠벌리는 거 아니고 다 고백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전했겠죠. 소문이 막 퍼져나갔겠죠.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인 줄 압니다. 회복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5절 16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외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 그나마 더 나아진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는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이 인식하고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왔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줄 압니다. 교회에서 저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목사님께서도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미미하거든요. 한 명을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기르고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자훈련 한 번 하는데도 32주가 걸려요. 그 변화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잘 안 드러날 때도 있고,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쨌든 간에 훈련하는 것은 몇 명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지만 내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당 한 명 1대1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지 하면 많이 돌리겠지만 깊이가 없죠. 예수님도 그래서 딱 12명만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으로 말미암아 퍼지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명이 거듭나서 말씀 한 번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한 명 한 명의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소문이 많이 퍼져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는 정도까지 됐어요. 예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마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은혜겠죠. 도시에 들어가진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로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거였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입증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낫게 되는 경우에는 제사장에 가서 꼭 몸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또 인간의 모습으로서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다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태어나실 때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매주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고 또 성전세도 잘 내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뭐 필요 없다 다 묵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모든 말씀을 지키신 그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것이겠죠. 사실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아니어도 귀신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누가 하면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의술 배우면 의사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참 대단한 녀석이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 아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까지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 죄로 부패한 인간은 그리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느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익숙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해버리죠.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요. 내 직장에 조금이라도 적응이 돼버리면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 맡겨진 일터, 학교, 가정 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의 죄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헛된 교만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자녀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내 맘대로 할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어떤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큰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심을 그 순간순간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도록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거기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1절, 2절, 3절에 앞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하나님의 집에 길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송가의 작사가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나병과 같은 죄를 다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결함의 은혜를 얻게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쏟아내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